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을 때 모든 무리가 다 놀라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이고 마태복음이 제시하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무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밝히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개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이를 본 무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일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악한 귀신,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주장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나라를 스스로 허무는 일은 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마귀와는 비교되지 않을 그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행동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37절에 나오는 의롭다함은 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칭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는 것이지만 본문의 의롭다함은 최후의 심판날에 받는 것이므로 칭의와는 다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는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옳은 말은 옳은 말로, 그른 말은 그른 말로 평가된다라는 것이죠. 심판날이 되면 사람들이 무익하게 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중심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또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올리는 그 간구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도록 힘써 노력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도록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데 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